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동탄 새하늘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침례식이 있는 이 안식일을 정말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실버 찬양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깨가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일어나서 춤을 추고 싶으신데 아마 체면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하늘에서도 오늘 새로 거듭나는 이 모든 영혼들을 보면서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커다란 대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7절 있는 말씀입니다. 네, 바탕화면에 PPT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시간, 예수를 만나는 기회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네, 자 8장 3절 그리고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다시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그런 성경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될 첫 번째 기별은요, 인생의 덫을 벗어날 방법은 예수의 사랑뿐이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속절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범법자였어요. 하지만 다른 한면에서 보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 여인을 사용하고 또 이 여인을 사용해서 그들이 정말 싫어했었던 그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서 놓았던 어려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제도와 그리고 종교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잔인하고 무서운 계획의 피해자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음행이라고 하는 범죄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잘 보면 사회제도와 종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약자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처음 사용하고 불러서 쓸 때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많은 호의를 베풀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여인을 망가뜨리고 이 여인의 인생을 담보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돌을 들고 자신 앞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 앞에 아마 아주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삶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좀 안 넘어갑니다. 네. 모두가 여인의 심판만을 생각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구원을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사실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하지만 이미 세상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우리가 그들의 기득권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회제도와 종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경쟁에서 뒤처질 때 인간으로서의 가치 또한 잃는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불안감을 조장시킵니다. 그러나 경쟁과 실패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가치를 보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변함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렇게 세상에서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손 내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이미 이 땅에서의 이 여인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단 한 사람도 이 여인을 가엾게 보거나 이 여인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온 이 여인의 삶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녀를 보는 시선 역시도 아주 차가웠습니다. 마치 요즘 그리스도인을 보는 세상의 시각처럼 냉랭한 시선과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 던지기 위한 돌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녀를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같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움을 주며 잘 지낼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면수심의 짐승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짐승이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두 명의 영혼이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경쟁과 편견 속에서도 힘든 인생의 싸움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힘든 시간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친 세파에 휘둘려 삶의 기쁨과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세요. 어쩌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기쁨과 가치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덫에 걸려서 짐승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침례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손내밈이고 새로운 도약인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는 속절없는 세상에서 좌절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잃어본 사람이 가졌던 것의 가치를 압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유심히 보는 이유 역시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소용돌이를 지나온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도 그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겪으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역사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롭게 침례를 받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역시도 그런 인생의 역사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두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주께서 목숨을 다해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다시금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출발의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옛날에 어떤 손님이요, 헐레벌떡하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까지 최대한 빨리 데려다주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돈에 눈이 먼 선장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바다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보여주며 더 빨리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 빨리 가면 더 많이 주겠다고. 선장은 배에 남아있는 마지막 무거운 쇳덩이 하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이내 바다로 그 쇳덩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 쇳덩이는 이 배의 닷이었습니다. 닷을 버린 배는 돌고래처럼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달렸는데 그 배를 멈출 닷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는 바람을 타기 위한 돛뿐만이 아니라 정박을 하기 위한 닷도 필요합니다. 닷이 없는 배는 덧없는 배가 됩니다.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열심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멈출 수 없는 그 배는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배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파란불에 달리지 않으면 그저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앞을 향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고 있으면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닷없이 달리는 배처럼 순풍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새로운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은 우리의 삶에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달릴 때가 있으면 단호히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고 과감히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번에 이 어려움이 너의 삶의 기회가 되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질문을 해보셨겠지만 저 역시도요, 예전에 왜 재림교회를 자꾸 이단이라고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스스로에게 자문하셨을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상한 것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종말주의자처럼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며 시기를 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교회를 이단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 답은요, 의외로 되게 간단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내린 답이 뭐였냐면요, 재림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선택 기준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대다수가 볼 때에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정치에 관여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세상이 쫓아가는 그런 유행을 우리가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는 늘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고 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름을 예수님께서는 다름으로 바꿔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틀림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길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다음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변화되어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요, 기독교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한 남자분이 산행을 갔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지나다니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에서 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꽃입니다. 꽃이 엄청 이쁘죠? 이 꽃의 이름이 뭘까요? 네, 이 꽃 이름은 큰 꽃 의알입니다. 처음 보는 꽃인데 이름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엄청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 정장로님은 확실히 사진을 열심히 찍으셔서 그런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이 꽃을 보고서 너무 이뻐가지고선 찍어서, 요즘은 이렇게 찍으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찍어서 보니까 꽃 이름이 큰 꽃 의알입니다. 근데 꽃말이 뭐냐 하면 고결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당신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에 대충 피었다가 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아주 고결하게 자신이 가진 최선의 모습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물론 그렇게 피었다가 아무도 모르게 지는 많은 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과 삶의 기회에 최선을 다해 꽃을 피우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그 꽃이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하나님이 그 꽃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침례를 받고 새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와 다른 내가 되는 것이고 어제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영혼의 침례식에 즈음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결심하고 우리 역시도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영원히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붙들고 사시는 우리 김세환, 김덕진 성도와
또 우리 동단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죄사함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선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펼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